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후서담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같이 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주 너를 항상 지키시고 모든 길을 동행하시니 어디를 걸어도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아요. 주의 손이 너를 붙들고 평생토록 인도하시니 이 세상 살 동안 두려워 말고 오늘을 살아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주의 손이 너를 붙들고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래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갈라디아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서론적인 말씀이 오늘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갈라디아는 오늘 우리 교회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시대가 새롭게 되어지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성도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투려라는 별명이 있어요. 로마서, 히브리서, 또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인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을 믿는 것을 보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나는 갈라디아서 개론했다. 그는 갈라디아서 나의 신부라 했고요.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천둥 같은 복음서다 했고요. 또 갈라디아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언장이고 종교계에게 성명서고 개신교계에게 모퉁이 돌이다. 이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달아봐야 되겠고요. 우리는 보세요. 예수를 믿고서 우리 과거에서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 옛 체질 속에 지금도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옛 것이 남아있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굉장히 또 사람들이 순하고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옛 체질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또 나타나는 겁니다. 옛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 결과 사단의 세력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나란 것을 건들입니다. 내 생각을 건드려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자꾸 불안을 집어넣게 되어지고 염려를 집어넣게 되어지고 또 우리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려냅니다. 여기 대부분 넘어져요. 신앙은 이성적인 신앙이 옳습니다. 이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거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이 시간이 1시간 동안 눈물을 진짜 은혜 받아도 아멘해도 돌아서면 끝이에요. 그렇죠? 감성의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신앙을 붙잡아라. 안 그러면 우리 일이 자존심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옛것에 걸려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 문제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오늘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복음을 그들이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거 붙잡으려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걸 붙잡으랍니까? 그걸 내가 찾아낸 예배입니다. 종교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긁어주고 이루어주고 채워줘야 돼요. 그 코드가 안 맞으면 우리도 은혜를 안 받는답니다. 거기 타락한 시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
그 신앙이 다인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3대째 믿는 가정에 순수한 그런 신앙인이요. 어디 가도 예수적이라 소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복음을 놓치버리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율법의 저주에 내가 쌓이는 거예요. 율법의 그 주에 쓰이니까 아픈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죄의식이 잡혀버리는 겁니다. 늘 멍이를 쥐고 살아가야 됩니다. 뭐 때문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로마에 속국된 그런 시장이랍니다. 갈라디아가 지금 로마령에 속했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자, 이래 보세요. 이들은 지금도 속국이 잡혀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율법을 360을 다 364일을 다 지키 하루만 안 지키도 율법의 저적 이름이 넘어옵니다. 그래 교회도 망하는 것이요. 왜? 복음 아니 율법 이런 어느 날 여러분 재앙이 들어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원죄가 뭔지도 모른다 사실입니다. 그럼 구원받을 이유 없잖아요. 오직 예수가 없지요? 뭐 예수는 이름인데 하나님 뭐 성인군이 아닙니까? 착각하는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입니까? 오늘 많은 자들이 원죄를 모르고 그냥 교회에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착각하면 큰일 나요. 왜 오직 예수입니까? 왜 다른 얘기가 없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에 되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단이라는 것은 우스운 거예요. 그냥 하나의 동화책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보세요. 실컷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만 보입니다. 그 일입니다. 그 성공입니다. 그 출세와 성공밖에 모릅니다. 이미 잡힌 자들이요. 이미 종로라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니까 죽으면 끝이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술제자들입니다. 전도자라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라서입니다. 그게 나의 사업입니다. 직장입니다. 이거를 모른다면 우리는 똑같이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전도라는 것은 마음 자비가 관계없으면 우리는 선민사상이 잡혀버리는 것이다. 그들은 보세요. 먹고 살기 갈라디아 지금 와서 그들은 또 복음을 방해한 짓 하고 있거든.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이걸 발견하고 찾는 내가 참 은혜가 있게 주므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보세요. 복음은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문제를 주었을까요? 믿는 자를 의하는 소리입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를 왜 줬을까요? 내가 원하는 거 버리라 소리입니다. 너 옛것 버리라. 이제는 너는 내가 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는 그거 붙잡아라. 그게 뭡니까? 오직의 복음이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인생 결론과 답을 얻어야 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엄히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가짜요. 완전한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로 이런 인생의 결론과 답을 먼저 얻어야 된다. 그게 우리 출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의 이 언약을 내가 붙잡는 것이 원합니다. 여기 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 말 거짓말입니까? 많은 교회 중재를 만나보세요. 뭐 교회 충성 봉사 뭐하고 막 난리 났네. 그러나 말씀 없어요. 언약은 멍텅구리입니다. 그렇죠? 내 원하는 메시지는 딱 붙잡고 암송합니다. 그 사람 좀 나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무장된 사람이냐? 그래 하나님 전혀 입어놨습니다. 이것이 내가 없으면은 우리는 팡팡 무너져 버린다. 세상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못 이깁니다. 못 넘어 한계를 못 넘었습니다. 왜? 내 속에 말씀이 안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정인의 축복 속에 있는 나를 그분은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올해 맞이도 오늘 예수 정인 됩시다. 오직 정인 됩시다. 여러분 때문에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너는 빛이다. 너 속에 빛을 너는 발해라 나타내라 소리입니다. 이게 나의 신부가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보시는 게 뭐겠는가? 여러분 고민 한번 해봤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게 뭘까? 오늘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보세요. 나의 신앙이 놉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소장 이것을 내가 발견했습니까?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서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생각합니다. 이게 내게 보여져야 돼요. 실은 이게 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신앙에서 육신적인 응답을 따라 응답이 안 와요. 가당도 변화도 없어요. 맨날 그 말에 그 법입니다. 저는 이제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을 붙잡은 응답이 안 오죠? 그게 이러면 소공가거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버려 많은 이적과 기적을 부풀고 나서 그들은 막 그것 때문에 야 우리가 줄 잘 섰다 잘 만났다 이 따라가면 우리 뭐가 되겠다 난리가 났잖아요. 주지 뭐랍니까?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것을 말씀하는 우리는 자꾸 육의 것을 대비하지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면 틀은 것입니다.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영을 살리기 원하신다. 오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을 살리기 원하신다. 내 영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육신도 힘을 얻고 생각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영의 힘을 얻는 시간 내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이걸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을 살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의 핵심이 뭡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걸 깨뚫어 봐야 됩니다. 제가 높게 대학을 갔는데 보세요. 얼마나 대학 공부가 힘들든지 뭐 시험지 보니까 머리가 아파 죽겠더라고요. 어떻게 이와 적습니까? 빡빡하게 해줘도 점수가 안 나와요. BC에서고 참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나 보세요. 탁 기도하는 거 하나님 지혜를 줘요. 자, 모든 핵심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핵심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딱 깨뚫으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 핵심을 적으면 마음대로 많이 안 적어도 교수님 점수를 많이 줘요. A+ 올라갑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냐? 무엇을 말하냐? 구약은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말합니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가 너희 구원자 전부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다로 씁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소리입니다. 이것이 영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딱 붙잡혔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는 역사를 보니까 내 무딘 신앙이 예신앙이 살아나고 깨어나면 살아나 버렸어요. 말씀이 믿어짐이 리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내가 사는 생명이라 씁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라. 다윗이 뭐랍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확고한 말씀의 신앙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보시는 것.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내 시간을 들이면 됩니다. 여기 내 물질을 들이면 됩니다. 여기 내 헌신이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 내 일이 되면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 일이 되게 만들어버리라. 어렵습니까? 쉬운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는 자꾸 이분법입니다. 자, 교회는 예배, 오직 주 예배고 평일날은 내 겁니다.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일이다. 왜 예수에서의 지탄받을까요? 이걸 분리시키는 거니까. 밖에서는 예수 예자도 표시도 안 냅니다. 같이 브라보하고 난리가 났어요. 같이 도닥거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먼저 힘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가 사건과 문제와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은 무조건 여러분이 양보해요. 양보하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보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라 씁니다. 그거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여기는 거기에 내가 그걸 붙잡고 들어가라. 이것은 껍데기는 그거 줘버려요 그냥.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걸 못 견디잖아요. 일이라 내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 소중히 여기입니까? 거기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때로는 우리가 헌신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유 전부가 뭐냐? 하나님이 가진 소중히 여기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오늘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것을 바울이 붙잡고 본 자로서입니다.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사도행전 13장 넘어가 봅시다. 1절에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중지자 5분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것을 이름들이 붙잡고서 함께 모였어요. 이걸 붙잡은 겁니다. 그들이 이를 먹고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 뭡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2절에서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위해서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때는 게서 하나님의 친히 바나바와 오늘 바울을 갖다가 선교사로 찜을 내서 파송을 하나님이 시켜버립니다. 맞죠?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 안비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진 여기에 내가 한 팀이 되어지고 우리는 거기 한 기도가 되어지고 이어는 여기 내가 들어가는 은혜를 힘있기 바랍니다. 이걸 받아버렸어요. 하나님 보세요. 이 바울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전도와 선교를 붙잡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람을 붙입니다. 그렇죠? 물질을 붙이고 모든 물질을 열어버립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 열어갑니다. 인도해 갑니다. 쉬워요. 그러면 따라가면 됩니다. 백을 깰랍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가요. 그렇죠? 순리를 따라가면 쉬운 겁니다. 신앙은요. 이런 은혜를 주기 원한다. 자, 이런 바울이 보세요. 엄청난 축복과 증거 앞에서 무슨 고백가 사도행전 19장 21절 보세요. 엄청난 증거를 받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 또 내 이름을 드러내고 막 내가 이래 했단 말이야. 어? 너도 좀 봐라. 어? 나를 좀 배우고 따라라. 일 안 하겠어요? 자자찬 하겠습니까? 엄청난 증거 앞에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순역에 이 바울이 맞은 거예요. 이 하나님 소중까지 붙잡은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보세요. 23장 11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잡히가 감옥에 두들겨 피고 맞았어요. 이때 주님이 뭐랍니까?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너 고백지는 너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힘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27장 24절 말씀 보세요. 제수가 되어서 그런 배를 타고 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히 말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문제 사건을 뭐가 응답으로 볼랍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시간이 지금 사건의 시간입니다. 그게 문제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표다. 자, 그럼 두 번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들은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이게 서신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 바울이 제일 먼저 밟았던 땅이 터키 지방 지역인 근처인 갈레아디아 지역입니다. 여기는 한 교회가 아니고 여기서 선교 송에서 매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빠져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늘 바울이 어린 신자들이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느 게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째는 바울이 쓰는 기록한 목적은 자, 다시 너는 다른 복음에서 너희가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렸습니다. 이게 첫째 메시지 주제입니다. 오늘 갈레아디아서 1장 1절 말씀 뭐랬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뭐가 장황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바울의 사도성을 지금 의심하는 게 됩니다. 저는 진짜 사도 신학이 틀렸다. 저는 사이비 신학이다. 저는 예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보세요. 어린 신자들이 듣고는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도 어립니다. 자, 성도도 어립니다. 자, 책임자도 어립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는 아니 그러면은 바울이 사도가 아닌가? 가짜 사도였는가? 여기 지금 휘말리는 시간입니다. 그래 바울이 오늘 붙들던 겁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자, 만약 보세요. 사도 건의가 무너지면은 그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들이 이 사도권을 공개할 바울은 때마다 자기 사도됨을 늘 이렇게 한 번씩 서신서에 밝힙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 사도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뭡니까?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를 말하겠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받은 자만이 사도란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이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긴가민가 하지요? 그러면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바울의 사도의 조건이 뭐냐? 사도행전 9장을 넘어가면 됩니다. 자, 부활의 주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직접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날 핍박하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구약의 메시아가 그러더라니까 이분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 조건을 갖춰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를 이방인과 임금에 파송한 정인이다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 바울은 나는 많은 사도 중에 만삭되지 못한다. 나는 사도 중에 꼴찌라 소리입니다. 나는 그런 자다. 그런 사도임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자, 어려우세요. 항상 우리 서신저의 백그라운드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모든 지침이 사도행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사도행전 15장을 펴보세요. 자, 찾았습니까? 1절과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이고야, 큰일 났잖아요. 오직 예수 구원, 오직 예수 복음을 가르쳐 놨는데, 그래서 이들 구원해서 교훈이 났는데, 이 거짓 교사 와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구원 못 받아도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실컷 전도의 교회들은 이런 거짓 교사가 이제 우리를 미혹을 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자, 오라보세요. 그들은 보세요. 너희가 구원을 받아도 할례를 못 받으면은 너희 구원은 가짜라 소리입니다. 보통 문제가 있잖아요. 자, 오늘 바울이 보세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엄청난 위기와 구복 속에서 이 교회를 설립하고 왔는데, 지금 보세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되겠어요? 뭐 문제입니까? 오늘 15장 2절 말씀대로 여기에 종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 이를 보세요. 뭐랬습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핵심이 뭡니까? 구원론이라 소리입니다. 신학의 가장 핵심인 구원론을 갖다 보세요. 이것이 지금 헷갈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 없죠. 예수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 구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전쟁이 뭡니까? 종교 전쟁이에요. 내 신념과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 이거는 끝이 나야 끝이 납니다. 무서운 겁니다. 실은 끝이 안 나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계속 논쟁의 끝이 안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본교회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한다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것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자. 결론은 본교회가 우리가 알아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우리 3절에 5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뭐랍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와 다니엘 이방인으로 죽게 돌아와 이를 말하며 형제들은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이 여러 교회와 사도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하시는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이고야. 바리새파인 메이저 그룹에 있는 실세라 소리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회의에서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종교문이 일어났는데 이걸 보고 예루살렘 1차 종교회의라고 봅니다. 여러분 알아고 말씀을 줍니다. 자, 여기에 15장 우리 7절에서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뭐랍니까? 바울이 이 말을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누구나 차별이 없는 것이지 않느냐. 왜 너희가 판단하냐는 소리입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느냐. 왜 너희가 복음을 차별하냐는 소리입니다. 이때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오늘 베드로가 자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또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들의 목에 두려나 멍에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이들이 율법의 멍에를 또 제자에 묶여서 전도하지 말고 복음 전하지 말았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면 되지, 표피만 까면 되지, 뭐 그러나? 요 소리요. 함부로 하라 소리 그래하고는 뭐 대충 믿어놨습니다. 우리 신앙은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요. 뭐 예배 놓치면 비대면 예배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우리 아들이 보세요. 뭐 좀 막내가 뭐 이렇게 주야간도 있지만은 뭐 또 비대면 코로나 시대니까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가 아니에요. 뭐라는지 예배 오니까 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배가 내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예배다. 그게 너희 축복받은 사람이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11절에 보세요. 오늘 뭐랍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임을 내가 믿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예수란 것이 확정 나버렸어요. 이게 이런 1차 예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속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부분이요. 우리가 오늘 오직 예수를 붙잡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복받은 자입니까?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의 복음은 약합니까? 그게 여러분이 무장합니다. 저는 과거는 예수 이름은 참 약해 보였어요. 맨날 뭐 어디 당하고 지 뜯기고 욕먹고 벗기고 침 뱉기고 그런 예수란 뭐니까 뭐 마지막 이름은 예수 이름 하라니 가는 거지요. 아버지 주여 무조건 막 악을 썼어요. 내가 복음을 딱 보니까 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구나. 예수가 능력이구나. 예수가 치유구나. 예수가 지금 말씀이구나. 예수가 지금 역사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입니까? 그대로 내가 능력 달라고 소리 안 합니다. 일절. 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니까. 이분이 기적이니까. 이분이 응답이니까. 이분이 치유니까. 이분이 은사니까. 맞죠?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러고. 이걸 내가 붙잡아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딱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뭔 말을 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설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메디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서신을 쓰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합니다. 창립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창립의 설립이 맞아요. 그리스도가 창립은 그리스도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를 통해서 이 올바른 신앙의 교회를 지금 설립하기 위함이라 습니다. 이 당시는 기독교라는 분파가 없습니다. 모두 유대교로서입니다. 유대교다 보니 교회 예수 믿고 교회 갔는데 보니까 막 할례 안 받았는데 구원 못 받았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가. 자, 그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토대에 세우신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머지 유대교들은 뭡니까? 이 거짓 교사를 통해 가지고 뭔 말을 돌립니까? 자, 예수 구원 아니다. 저 예수도 모세와 엘리야가 한 사람의 선자일 뿐이다. 그 사람 이름 구원 못 받는다. 그 너희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보세요. 이 기독교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한 작은 분파였습니다. 이 분파가 자꾸 유대교에 들어가니 이게 자꾸 거기서 뭡니까? 같이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나중은 이 뿌져나서 이 분파가 뭐가 됩니까? 이제 기독교 교회로 세워지는 이런 시간이 나와서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첫째입니다. 그러면 또 뭐냐? 자, 오늘 보세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갑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없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기 위함이다. 그래 바울이 지금 붙들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니까. 여러분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붙들던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를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사도의 직업은 끝이 난 겁니다. 그 이후에 무슨 속사도다 이런 것은 다 가짜입니다. 필요가 없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그 사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목사도 사도가 아닙니다. 그냥 목사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뭐 때문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안 맞다면 또 교회를 새로 세워야 돼요. 만하면 또 다른 성경을 적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교회에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표 모델이라습니다. 이 신앙고백에 세우신 교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놉니까? 세 번째는 기록한 목적은 오직 예수로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대노하잖아요. 다른 복음은만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무엇에 저주를 받으라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재앙 저주를 못 이깁니다. 우리 가문을 봅시다. 7남매들입니다. 다 어머니가 신앙 안에 아버지 신앙 안에 우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 가정은 지금 복음 안에 안착이 되었어요. 그중에 우리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한 세 놈이 똑똑합니다. 7명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 천자문도 먼저 떼더만 영어책 보고 읽어버리고 수학도 혼자 풀어버리고 학원도 없어요. 혼자 독학을 다 해요 그냥. 그리고 마을에서 천재 났다 난리가 나는데 예배 중 말씀 중시도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만나보니까 율법의 저주가 딱 임해 있는 거예요.
무섭디다 여러분. 모든 교회 속에서 잘못된 것만 쳐다보이는 거예요. 틀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어요. 너무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오직에서면 내가 그 집사한테 너 하나님 은혜의 구원을 못 받은 자다 했어요. 난리법석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왜 내가 구원 못 받았나 따지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데리고 앉혀서 쪽팔리니까 차에서 앉아가지고 예수가 언니 그리도가 뭔지를 풀어줬어요. 그 이름이 왜 구원인지를 설명해 줬어요. 이게 육신것이냐 영적인 것이다. 이 예수를 내가 진짜 믿느냐? 그래야만 평안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영접을 시켰습니다. 한 번 더 해달라요. 아직 속이 안 시원하다고. 두 번째 예수를 고백하고 또 영접을 시켰어요. 한 번 더 해. 아직도 뭐 안 돼. 세 번을 시켰어요. 네 번, 10번도 관계없습니다. 신앙 고백이니까. 이제 뭔가 딱 붙잡힌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붙잡았구나. 내가 율법 때문에 아팠구나. 복음 놓친 내 과거였구나. 여러분 알아듣기 바랍니다. 이 복음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뭐랍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의 율법의 죄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제 너희가 율법의 저주에 묶이지 마라.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로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일의 정의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다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그래도 복음의 진리라고 소리입니다. 이 진리는 이데아가 아닙니다. 철학이야 종교가 아닙니다. 이 진리의 복음만이 너희를 자유케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자, 그분이 뭐랍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구원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자유가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자고 일하면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 너무 좋아요. 참 감사해요. 내가 만약 율법의 소유자가 어떻게 됐는데 나는 망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의 자유가요.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버렸어요. 우리 신앙이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의 기초는 안 무너집니다. 그렇죠? 내 신앙이 예수의 기초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는 언부건색 이기지 못합니다. 반석이 내가 내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은혜가 내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들은 복음만이 답입니다. 이거 내리세요. 하나님 복음 이런 분들은 이미 결론과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이것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라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왜 복음이 구원입니까?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은 길이 되시기 때문이다. 내가 길이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이 예수를 우리는 모든 저주장에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흑암에 이기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소리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를 위해서 오고 오는 이런 세월을 통해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래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붙들어 들어서 지금 이 갈라디아 복음서를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니까요. 자, 우리 결론 내립니다. 그럼 우리 봅시다.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서가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 자신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에 대한 처방전이 쏟아져도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에만 돌아가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은 와야 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나의 문제가 뭐죠? 복음을 놓친 문제예요. 왜 문제 옵니까? 언약 회복하라고. 그 애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복음 놓친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붙잡아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면한 위기가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천지가 아닙니다. 통일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뭐라 생각합니까?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파고들어와 이미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교회 안에 세속주의 신앙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거의 선배들었습니다. 만몬이저입니다. 돈이 뭐 최고입니다. 부모 최고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지금 주류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모르게 이미 야금야금 파도 복음을 감행시키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주제가 되어 있다. 이 교회 안에도 보세요. 심지어는 보세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좋은 사람 만드는 복음.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양인을 만드는 강단으로 전락했어요. 물론 복음 속에는 교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교양은 아니잖아요. 그런 절간이 더 잘합니다. 마음 비열 안 합니까? 자, 결과 보세요. 알맹이는 오직 예수는 제쳐두고 그 예수는 우리 이익과 라이브한 삶을 위해서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밖에 안 되어죠. 필요할 때 똑딱 예수님 이거 도와주세요. 똑딱. 똑딱이 예수, 똑딱이 도우미 예수라. 그거 안 되면 우리는 성례입니다. 예시 예수 믿을 필요가 없네. 응? 기도응답 안 해주래. 예시 교회 안 다녀. 사단이 좋게 가려놓습니다. 평생 종도라고 끝나잖아. 인생이 보세요. 저는 죽음 앞에 느끼게 됐어요. 인생이 참 많은 인생들이다. 한 줌의 흙이요. 그렇죠? 한 줌의 흙입니다. 뭘 위해 살아가려합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에 복음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은 보세요. 우리가 이 예수를 위해 죽고 이 예수를 위해 살고 그 예수가 나의 구조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전부가 된 이 고백은 이제는 아주 듣기 싫어요. 이런 말하면 정말 듣기 싫으면 저 구닥다리 신자다 저런 거다 상종 못한답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자, 제 후배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내가 신학교 때 공부하고 있을 텐데. 형님 축구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연세대 신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요 진짜 축하를 못 해줬어요. 아니까 자네 내가 끊고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거기 보내지 마라. 자네 아들 죽인다. 거기는 사신학이다. 오직 예수 믿고 우습게 봐버린다. 그런데 그들을 보세요. 연세교회들이 크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래요? 이게 오늘 사신학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아들 태어나 구원자가 됐냐? 의미를 둬야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말이 되나 소리입니다. 이런 판을 치는 그런 교단이도 교회가 커요. 여러분 어떻게 볼래요? 오늘 외쳐지는 복음 속에는 성공이란 주제가 나옵니다. 복음마저도 보세요. 예수 믿는 내 아들이 합격하고 내가 복을 받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무병장수하고 교회 복음이 세속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수단과 도구로 변질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리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왜? 이 올바른 복음을 안 던져주니까, 말씀을 놓치니까, 육신적인 응답 없으니까 그 떠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 책임들이요. 교회가 바람 안 주니까 바울은 그래서 생을 건 겁니다, 여기다가. 오랜 시간 속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보세요. 복음의 이끼가 끼고 세상 문화가 뒤덮이고 나라는 전통이 뒤집으셔가지고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두들겨 부셔도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껍질을 형성했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하면 틀렸다면 저 웃기는 사람이네. 치만 오직 예수 삼냐.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왜 이 복음을 기록했냐 소리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종교개혁자를 보세요.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저병길을 보세요. 이들은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세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고 반대하는 주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을 보세요. 모든 계획의 원론적인 본질은 원래자대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루터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루터도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졌습니다. 우리 안비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크고 문제 속에서 속지 마시고 오늘 복음 앞으로 돌아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응답받는 정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부족 기도하시면서 하겠습니다.